감사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 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성령의 열매 중에 세 번째 부분인 이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화평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듭니다. 화평을 이렇게 반대로 읽어보면 평화,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하지요.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느 때도 어떤 곳에서도 이런 평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불화하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다투고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계 어떤 뉴스들을 듣다 보면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싸우고 죽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분쟁이나 갈등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같은 나라, 같은 민족끼리도 지금 정치가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신념이 다르고 뜻이 달라서 끊임없이 분쟁하고 끊임없이 분열하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다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광복절 76주년입니다. 오늘 광복절 76주년이면 남북 분단도 몇 주년이라고요? 76주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크게 볼 것 없지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곳, 뭐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어떤 뭐 사회나 공동체, 가정만 봐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갈등이나 불화, 다툼이나 싸움 끊임없이 지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땅에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간에, 동기 간에, 형제 간에, 또 이웃과 직장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이 이런 미움이나 다툼, 시기, 이런 싸움들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평화를 원하잖아요. 다 평화를 원하는데 세상과 현실을 보면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가 왜 무서우냐? 바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세상이 평화를 원하지만 끊임없이 분쟁하고 다툼,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있는 이 세상은 참된 화평, 참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는 세상의 모든 불화와 갈등과 분쟁과 다툼의 원인이고 이유고 뿌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대해서, 이런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 이런 평화가 없는 제약된 세상 가운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화평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참된 복된 인생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화평하는 자다 이 말의 뜻은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화평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요? 화평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화평하게 사는 자가 복이 있다가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고 화평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삶 속에서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평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평화가 없는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이 화평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다. 화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무려 400번이나 나옵니다. 400번 이상. 엄청나게 많이 나올 정도로 참 귀한 단어란 말입니다. 자, 히브리 말로 화평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샬롬. 자,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한다고요? 샬롬. 우리가 인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밥 먹었습니까? 이렇게 하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안녕하세요. 우리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과 샬롬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자, 화평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인사로 한다면 인사. 근데 여러분, 우리가 화평이라고 하면 갈등이나 다툼,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 이런 곳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한 군데. 가르쳐 드릴까요? 공동묘지에 가면 있습니다. 공동묘지. 공동묘지에 가면 갈등이나 분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사는 곳은 화평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끊임없이 갈등이나 불화가 계속 생깁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화평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단 말입니다. 어디에만 화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에게 화평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화평이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약된 세상에서 참된 화평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만이 누린단 말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고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세상에서 죄 때문에 생긴 모든 분쟁, 불화, 다툼, 싸움으로부터 화평을 만들고 화평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화평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제약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가 바로 화평의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화평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화평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로 세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화평을 누리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서 그때 맺는 열매가 바로 화평이고 은혜가 바로 화평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화평의 열매는요, 모든 문제와 갈등과 분쟁과 불화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약입니다. 약. 화평이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려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화평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화목이 화평이라고. 화평의 열매가 있어야 세상에 어떤 게 된다고요? 소망이 된다면서 소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화평을 누려라. 화평하는 자가 되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서 성령의 열매인 화평의 열매를 어떻게 해요? 맺고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셔야 돼요. 말씀 따라 순종하셔야만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화평하게 하는 화평의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는지를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만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죠. 자,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됐다. 단절은요, 화평이 아니라 왼수. 끊어졌으니까 서로 왼수가 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은요, 영적인 사망이다. 영적인 사망. 육신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영혼이 어떻게 됐다고요?
죄로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영혼은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로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어서 태어납니다. 이렇게 영혼이 죽은 상태가 되면요, 하나님과 화평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받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이 다시 살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죽은 영혼으로 태어난 우리가 영이 살아나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요,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고요, 영적인 일을 하게 되고 영적인 가치를 알게 된 겁니다. 왜? 영혼이 살았으니까. 영적인 생활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화평의 열매를요, 영이 죽어 있는 상태는요,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죄의 특징이니까. 영이 죽은 사람은 죄가 지배합니다. 이 죄는요, 단절은 파괴는 불화죠, 갈등, 싸움, 다툼, 화평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화평을 깨트린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이 깨집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화평도 어떻게 해요? 깨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샬롬 하셨다면 모든 이 것에 화평으로 가득 차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은 인간이 범죄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샬롬, 화평이 깨져버렸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관계가 실제로 나타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더 나아가서 인간과 주변 환경과의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계속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먼저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는데 아담이 범죄한 뒤에 어디에 숨습니까? 나무 뒤에 숨습니다. 하나님 오시는 걸 딱 듣고. 왜 숨었을까요? 단절이라면 단절. 깨졌다는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이 깨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미 마음속에 죄책감과 불안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게 화평이 깨졌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은 아담이 아내인 하와, 이런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나보다 더 사랑해요. 그런 사랑하는 하와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탓을 하고 핑계를 하고 두 사람이 갈등과 다툼이 생겼지요. 창세기 4장에 보면 두 아들 낳았습니다. 큰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 형제끼리 어떻게 합니까? 다툼이 일어나죠. 급기야는 형이 동생을 어떻게 해요? 죽였습니다. 살인까지 일어났다. 이후로 보면 서로 싸우고 죽이는 전쟁 발전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과 피조물의 갈등과 불화도 생겼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 덤불과 엉겅이를 냈다. 지금처럼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상기온이 되고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전염병이 출몰하고 지진과,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 보십시오. 산불, 화재, 남극, 북극 얼음이 녹아서 지금 그런 기근, 지구온난화, 자연 파괴,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고통으로 임하지 않습니까? 관계의 불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죄는 강력하고 무섭습니다. 모든 것을 단절시켜서 화평을 깹니다. 맹렬한 불처럼 갈등과 불화와 다툼과 싸움을 계속해서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단 말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직접 오셨다. 화목제물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해시키고 화목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화목제물이 되셔서 화목케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 평강,
화목, 화평.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평화, 화평.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 아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먼저 무슨 말씀하시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화평, 평강, 평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면요, 누구와 화목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참된 평강, 참된 평화, 화평과 그런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떤 이런 불안이나 갈등이나 불화, 다툼은 있지 않습니까? 혹여나 가족 간에 아니면 이웃 간에, 친구 간에, 뭐 여러 주변의 사람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이 단절된 이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이 자리에 나와서 또 회개하고 자복하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 마음에 두면 안 됩니다. 왜? 관계 단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에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화목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내 속에 맺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히 이어서 사람들과 관계도 어떻게 해요? 차츰차츰 회복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지만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또 지은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심으로 화평의 열매 늘 맺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일에 힘쓸 때, 내가 노력할 때에 내 삶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된 근본적 이유가 죄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관계도 이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갈등과 불안이 계속해서 생긴단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미움, 이런 상처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관계가 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람들과도 화목해지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내가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 어떤 사람? 모든 사람. 사실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라는 불가능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란 말입니다. 할 수 있거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주변 사람들하고 더불어 화목해라, 이런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비결이 됩니다. 다 같이 더불어 잘 살아야만 행복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해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나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나뿐인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 이 죄의 본능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마귀와 죄는 항상 네가 제일 소중해. 너의 행복이 제일 중요해. 내가 가진 것, 내 자존심, 내 인생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하와를 짓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왜? 죄는요, 단절, 분열시키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해도 불행하지만 사람과 불화해도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 사랑을 주고받고 사는 존재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내가 사랑도 하고 사랑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서로가 잘 되어야만 행복한 존재란 말이에요. 나만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잘못되면
나는 잘 됐으니까 행복하다. 그런 평강,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살아남으려면 남들보다 더 잘해야 돼. 남들보다 더 높아져야 돼. 견제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돼. 시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적순이잖아요. 이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런 세상에서는 참된 화평을 절대로 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애들 이야기해 보면 이런 이야기에서 연못에 물고기 2마리가 살았습니다. 잘 지내다가 서로 미워합니다. 조금 힘센 물고기가 조금 약한 물고기를 물어서 죽였습니다. 아, 이제 내 세상이다. 신나가지고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죽은 물고기 썩어가지고 연못이 오염돼서 함께 죽었다. 이런 애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의 열매를 맺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면 막 싸우고 갈등하는 곳에 가면, 저와 여러분들만 가면 사람들이 갑자기 화해가 일어나고 화목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갈등이 있는 곳에는 자, 곡성교회 어느 집사님 좀 불러와, 권사님 좀 불러와. 그러면 우리가 다 좋아져. 또 중재 좀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니까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안에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화목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중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자기 의견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욕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주범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살려주는 그 화평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사랑함으로써 모든 사람들과 화평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화목하게 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평화의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이 시를 같이 시 낭송을 하듯이 읽으면 좋지만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이 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 주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화평의 도구, 평화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곡성교회가 이 땅에서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로 많은 사람들을 화평하게 만드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도 하나님과 화목되고 화평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화목의 관계로 이끄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교회에서 세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말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복된 직분이 있습니다. 무슨 직분이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열심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119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죠, 물론.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꾸준히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전하는 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예수님을,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 예수님 믿게 만들어야지. 절대 안 됩니다. 그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 믿게 만드는 일은. 우리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일이라고. 전하는 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이 우리가 할 일이지, 그 사람을 교회에 출석시켜가지고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어야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을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맡겨주신 그 직분을 따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고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전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하고 복된 화목하게 하는 직분만 잘 감당하면 됩니다. 화평의 열매를 잘 맺고 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 귀한 화목의 직분과 사명을 더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화평의 열매를 맺읍시다. 예.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로 화평의 열매를 맺고 살게 되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인정되고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지 않고 왜 아들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왜 아들이면 딸도 있을 건데 자녀라고 하면 좋을 건데 왜 아들이라 했냐면요. 자, 히브리권 문화권에 보면요. 아들이라는 말에는 상속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속자.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게 되는 뭐가 있다고요? 상속되는 기업을 포함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복이란 말입니다. 자, 상속자의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절대보호입니다. 절대보호. 자,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소중한 뭐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보호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왜? 상속자가 중요하잖아요. 상속자가 없으면 내 기업을 누구에 물려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속자인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아멘. 자, 눈동자같이라면 늘 보고 있어요. 늘 지켜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는 말은 어떤 공격이나 위협으로부터도 어떻게 해요? 끝도 없다는 말이에요.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 화평의 나라의 상속을 말합니다. 내가 받을 상속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이 평화를 맛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불화하지만 갈등이나 어려움이 계속 밀려오지만 우리는 그 화평으로 견디고 삽니다. 헤쳐나간단 말이에요. 버티고 이긴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화평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는 것이지 만약 그게 없다면 우리 무너진단 말입니다. 근데 그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원한 상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는 영원한 화평이 있는 곳, 영원한 평화가 있는 곳, 그것을 우리가 상속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영원한 화평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신단 말입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이 화평과 평안은 우리가 장차 영원토록 누리게 될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화평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렇게 일하는 사람, 화평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을 나타내고 전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화평의 열매를 삶 가운데 잘 맺으심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참된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화와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화평의 도구로 화평을 이루시는 복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화평의 열매를 잘 맺으심으로 주시는 복,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의 복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소중히 우리를 여기시고 또 화평의 나라에 대한 상속의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 누리고,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힘써 전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된 자리를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